참 오래간만에 여러분을 뵈니까 반갑습니다. 요거 밑에 누르면 넘어가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오실까? 우리의 입술에서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분이 영원히 안 오실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 시간은 예수님도 지키지 못한 멸망의 자식. 여러분, 제가 가장 어렸을 때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싫어하는 게 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것이에요. 지금은 형제 자매들이 뭐 많아야 셋, 넷 자녀가 있는 집도 별로 없어요. 대부분 하나 아니면 둘. 근데 우리가 클 때는 보통 한 집에 적어도 6, 7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너 동생 잘 데리고 벗어주고 놀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동생을 지키려면은 다른 거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못 합니다. 마음대로 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와서 놀라면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부담을 느끼거든요. 제가 이 말씀은 뭐냐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면서도 모든 사람을 다시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아들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부탁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을 다 지켰는데 지키지 못한 자식이 있습니다. 그 자식이 누군지 아세요? 멸망의 자식이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중보하신 기도입니다. 지금 아버지와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어떻게 하면은 멸망을 당할 것이 성경에 이미 정해져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하는 얘기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할 때 관주로 연구하면 꽤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관주로 성경을 연구하기를 피하고 있어요. 왜 피하고 있느냐? 관주를 통해서 연구하면은 성경 그대로를 말하고 이해했는데 자기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 성경 연구하는 신학이나 전공한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와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관주는 절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멸망을 자식, 성경을 응하게 하려면 가룟 유다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잖아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도 민지사님이 자녀가 있는데 엄마, 아빠를 아버지,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혹시 가정에서?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이 11제자는 예수님을
당신은 진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제자 대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한 번도 주라 불러본 기억이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랍비요. 선생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주려 얘기한다면은 멸망의 자식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결국은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자살했잖아요. 그러면 이 일이 예수님이 그 시대 2000년 전 시대로 끝나는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역사 속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진실한 그리스도는 많다, 적다. 적다는 얘기입니다. 다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예수 때문에 살만한다고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진짜 예수님을 친한 아들로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에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멸망의 자식은 예수님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멸망의 자식이 되어서 결국은 뭐냐?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운명을 맞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 절대 안 일어날 것 같죠?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합니다. 왜 재림하느냐? 여러분, 저는 책을 꽤 많이 좋아합니다. 읽기를. 좋아해서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제가 1등을 해서 상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제가 안 갔습니다. 왜 안 가냐? 그런 건 필요가 없거든요. 그만큼 책을 읽었는데 모든 책 중에서는 아무리 인기 좋은 책이라도 시대가 지나면 그 인기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별로 찾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어지는 책이 뭐냐?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이 일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 일을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 일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있느냐? 그 성경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성경을 없애려고 사단이 성경을 없애려고 소멸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전부 성경을 걷어서 불태우고 성경을 보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 잡아 죽였어도 성경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오늘날 제일 많이 읽어지는 게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확증해 주냐면 그 안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 생영혼을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존시키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아직도 우리 시대까지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확신이 뭐냐면은 우리 삼육대학에서 신학생들 100명을 뽑아서 4학년 100명 뽑아서 삼육대학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학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신학과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신학생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생 100명을 시켜서 내보냈습니다. 그 교수가, 지도교수가 내보내서 숙제를 냈어요. 어떤 숙제를 냈냐면 100명 중에서 50명은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수집해서 그 논문을 쓰고 또 50명은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논문서 3개월 동안 시간을 줬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 여러분 궁금합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요. 그런데 100명 중에 96명은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사람들을 물어보고 뭐 여러 사람들 그러고 4명은 하나님이 없다는 걸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 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도 이 땅에서는 진화론이 창조론을 누르고 있어요. 아직도. 학교에서는 아직도 학생들에게 창조론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교과서는 진화론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진화론한테 그렇게 되느냐? 진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은 어디가 진화론이 성경을 누르고 앞서 학교에서 가르치겠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젊은 분도 많이 몇 분 있는데 진화론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증거가 뭐 이렇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이 지구가 미적년 전에 저기 뭐 공룡이 뭐가 있었다. 그 화석이 발견되었다. 다 그게 조작이고 다 거짓말입니다. 진화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숭이가 발전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거 진화는 그렇게 결정하고 그걸 믿고 학생들에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뭐 신빙성 있는 게 증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도 사람들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도 가장 많이 읽어지는 게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성경도 믿을 수 없는 성경이 되어 있어요. 왜 믿을 수 없는 성경인 줄 아세요? 성경에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 지금 공식적으로 사람들 인정하고 확인된 게 2만 곳이 수정되었다는 거 다 얘기하고 있어요. 2만 곳이 수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짧은 것입니까? 많은 것입니까? 많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는 우리 남은교회 자칭하고 재림교회라고 자칭하는 우리 교회 선지자 1년주 화해에 길어도 많은 것이 너무 많이 수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예시나 성경을 보고도 이걸 진리로 구별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안목이 없으면은 나 오직 성경만을 주장한다 해도 그것이 뭐냐? 멸망의 자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으로 구별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화려했던 교회가 어느 시대 교회입니까? 초대교회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교회를 세우고 세웠잖아요. 예수님의 터위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왕성하게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할 멸망의 자식 아들은 누구인가?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재림을 하는 얘기입니다. 재림은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나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불법의 사람 아들이 누구냐? 1차적으로는 누스의 사단을 얘기하고 2차적으로는 법안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사단이 왜 멸망의 아들이냐? 여러분, 사단이 처음에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배반하기 때문에 천사장이었고 찬양대장이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천사들을 명령해서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이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했다? 누스벨이 타락하기 전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스벨이 뭐가 됐어요? 멸망의 자식이, 멸망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전투 49에서 50 불법의 비밀은 처음에는 조금씩 비밀리에 그리고 조용히 그리고 나중에는 세력이 커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자 더욱 공공연하게 그의 기만적이요 참담된 일을 진척시켰다. 이교의 간습은 거의 드러나지 않게 조금씩 그리스도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다. 양보와 순능주의적 정신은 교회가 이교 아래서 견뎌낸 맹렬한 박해로 말미암아 한동안 방지되었었다. 예.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시켰던 초대교회가 이제는 뭐가 이교의 관습을 타협하고 받아들여서 조금씩 초대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박해가 그치고 그리스도교가 왕궁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의 겸손한 단순성을 버리고 이 교회의 제사장이나 방백들의 교만과 허식을 따르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의 이론과 유전으로 대체시켰다. 4세기 초엽에 있었던 콘스탄티누스의 이름뿐인 개종은 큰 기쁨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실상은 세상이 의의 형식의 탈을 쓰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예, 초대교회가 이제는 핍박이 끝이고 환란이 중단되니까 이제는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도인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교회가 어디까지 들어간 거예요? 왕궁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가 초대교회가 완전히 이교를 점령한 같이 보이지만 반대로 뭐가 이교한테 완전히 점령당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타락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이교가 정복당한 듯하였으나 실상은 승리자가 되었다. 이교의 정신이 온 교회를 지배하였다. 이교의 교리, 의식, 미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예배와 신앙에 혼합되었다. 이게 지금 어느 교회를 두고 얘기합니까? 초대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뭐가 이교회 연합해서 교리도 바뀌고 의식, 미신 이것이 그리스도나 공헌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교 숭배와 혼합이 짬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다니는 이 교인들은 자기가 이 교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그리스도 교회가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살아온 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이러한 이교와 그리스도 교회 사이의 타협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높이리라고 예언된 죄악의 사람의 발전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거짓 종교의 거대한 조직은 사단의 능력의 걸작품, 곧 스스로 보좌에 앉아서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의 기념탑이다.
사단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타협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다. 초대교회가 실패한 거는 이교와 타협해서 실패했잖아요.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또 시도했어요?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타협하려고 했잖아요. 타협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사단은 실패했다고 시대의 중앙에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 이교회의 의식과 풍습을 받아들임으로 부패하여지자 그 교회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되자 그 교회는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기 위하여 세속적 권력의 도움을 구하였다. 그 결과로 국권을 지배함과 동시에 그 권력을 자기의 목적, 곧 이른바 이단 방멸을 위하여 사용한 교회인 법안권이 설립되었다. 여기에서 보면은 법안권이 지금 뭐가 된 겁니까? 초대교회가 법안권이 교회에 주축이 된 거예요. 이게 제가 한 얘기입니까? 누가 지금 얘기한 겁니까?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봐요. 초대교회가 단순함을 떠나 이교회의 풍습을 받아들이는 부패해지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자 국권을 동원해서 진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무엇가 설립이 되냐면 법안권이 설립이 되고 법안권 교회가 출발하게 된 겁니다. 합중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또한 사용하게 되어야 한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렇게 유명했던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초대교회가 법안권으로 전락할수록 그걸 우리 교회에서는 안 믿어요. 재림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믿어왔으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대장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여러분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머리 핑핑 돌아가는 사람들이 뭘 많이 쪄요? 악을 많이 찌면 무서운 겁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악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안 돌아가거든요. 큰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은 머리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해 탕탕 돌아가는 겁니다. 네, 사단이 머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냥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아담은 약 IQ가 3,000을 잡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6,000을 잡아요. 그러면 얼마나 머리가 핑핑 잘 돌아갑니까? 머리가 나쁘면 IQ가 낮으면은 반역할 수도 없어요. 일 저지르지도 못해요. 일 저지르는 그 사람 있잖아요. 가족 중에서. 그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사고치는 교회가 세속적 권세를 잡을 때에는 언제나 그 권세를 자기 교리를 반대하는 자를 처벌하는 데 사용하였다. 세상의 권력과 야합하여 로마교가 간 길을 따라간 개신교회들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유사한 욕망을 나타내왔다. 영국 국교회가 오랫동안 계속하여 자기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을 박해한 것은 그것에 대한 한 가지 신뢰가 된다. 실로 16, 17세기 동안에 국교도가 아닌 무수한 전도자들은 그들의 소속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목사나 일반 신도를 막론하고 과료, 투옥, 고문,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 네, 여기서 영국이 나오냐면 한때 법안권에서 진리대로 사는 사람,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투옥할 때 영국에서 그 사람들 보호해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국으로 갔는데 영국도 결국은 그 국왕이 굴복하고 오히려 법안권 명령에 따라서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을 잡아주고 투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 정부의 도움을 구한 것은 배교였으며 그것이 짐승 곧 법안권이 발전되는 길을 마련하였다. 바울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였다. 그와 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배도가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 대목을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 주의 깊게 봤냐면 지금 초대교회가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법안권의 1등 공신입니다. 1등 초대교회가. 그리고 또 이 법안권이 뭐냐면 멸망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제가 왜 주시해 보려냐면 여러분 이 재림교회가 멸망의 아들을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날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평안상으로 재림교회가 멸망의 아들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역사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얼마나 한번 생각해요. 믿음으로 살라던 그 교회가 어떻게 진리대로 사는 교인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법안권에 설립하는데 1등 무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림교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폭로하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의 핵심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나와야 됩니다. 바벨론, 자기 자신 개인의 바벨론과 단체 바벨론 나오라는 기별이 삼중 기별, 첫째와 둘째, 셋째 기별을 전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은 이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지금 우리 재림교회가 어떤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하였는데 그 얘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교회에서 각 지역에서 재림 집회, 부흥 집회 일어나는데 그것은 다 뭐냐 하면은 거짓 부흥입니다. 왜 거짓 부흥이냐 단언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나우대학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우대학교의 시대는 어느 교회에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했어요. 다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나우대교회에 속하면 나우대교회가 진단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부르짖고 선교사업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희는 뭐라 했어요? 뜻은 미지근하고 반만 헌신하고 있다는 게. 반만 헌신해. 그러니까 반만 헌신하면은 세상 사람도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뭐가 되냐면 다 멸망의 자식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예언에서 약속되어 있습니다. 참 교회의 특징. 영원한 복음과 관련하여 요한계시록 14장에 제시된 이 진리들은 재림시대의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삼중 기별이 전파된 결과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선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재림 전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기별이다. 그 기별이 전파된 후에 인자가 이 세상의 추수를 위하여 영광 중에 오실 것이 선지자에게 보여졌다. 예, 지금 다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천사의 기별 여러분 내용 핵심이 뭡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은 그 속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또 회개할 필요성과 또 영원한 복음이 구속의 경륜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회개하고 뭘 받으라? 죄의 도말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으면서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부르짖는 것은 고작 뭐냐면 자아를 버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 자아를 버려야 구원받는다고 전도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하지. 자아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싸움입니다. 구원받으려고 자아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그 구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과 싸우는 것이지,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단에서는, 교회에서는 이 자아가 핵심이 되고 교리가 되어버렸어요. 진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버려야 할 자아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 삶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 그 자아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자아와 싸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도 완전히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선사의 기별이 뭡니까? 베레에서 나오라. 지금 네 상태가 눈 멀고 벙어리 뛰고 뭐 예? 안약을 발라야 되고 네가 믿음이 있다고 큰소리 치고 일을 하나 너는 뭐 달가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내가 뭐라고 했어요? 가난하게 돼. 가난한 얘기는 시임령을 비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목을, 성경을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 그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안약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집회하고 각성되면은 이런 진단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진단이 나온다는 얘기는 나 자신과 교회가 완전히 나아되었기 상태에 완전히 푹 빠져있기 때문에 경고를 날리는, 경고하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안식일을 올바로 준수하는 겁니다. 왜 안식일 올바로 준수하느냐? 이 안식일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는 사람들은 멸망의 자식이 될 수가 없어요. 쟁투 453회는 성소와 하나님의 불법의 불면성에 관한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이해하게 된 그 진리의 지혜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보고 경탄하고 기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에게 그처럼 기정하게 보였던 빛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눠주고자 열망하였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1844년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전할 때, 윌리엄 시대, 그때 열광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그때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렸잖아요. 직장이다 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또 농사 짓는 사람은 수확할 시기가 됐으면 수확을 다 포기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중단하고, 누구를 전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눠주고자 열망하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이 끝이니까 계속 뭡니까? 시작이죠. 세상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이 끝나잖아요. 그러고 또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들 구원받아서 영을 살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 여러분이 살았다면 여러분 이 주부들 집에서 빨래하고 뭐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오시는 시간이 되었는데 다 접어지고 오지 뭐 이것을 내 가족 형제가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그 가족을 어떻게 찾아가서 예수님 오신다고 그 가족을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쟁투 453 그들은 그것이 즐거이 받아들여질 것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세상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게 하는 그 진리를 환영하지 아니하였다. 십계명의 넷째 계명을 순종하면 희생이 요구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아섰다.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 여러분 봐도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은 이 당시 배경은 지금은 안식일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이들 예배드려 사람들 별 관심이 없어요.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당시에는 진짜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은 뭘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고, 그참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단이라, 이런 사람들이 핍박과 조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서 뭐라 하겠어요? 넷째 계명은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기 싫으니까 어디 가는 겁니까? 일요일 날 예배들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식일 날 예배들 하면은 주위로부터 가족으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받으니까 희생을 하기 싫어서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지금 우리가 지금 토요일 날 안식일 예배 드리는 거는 이거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진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냐? 제가 말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왜 제가 이야기했냐면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예배, 안식일 예배 드리고 여기에는 진짜 구원받을 무리가 한 명 있는지 두 명인지 몰라요. 이런 거는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은. 그러면 진짜 안식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 그대로 이 교리가 짬뽕이 안 되고, 이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 믿는 그 속에는 뭐가, 이게 풍습이 가득 들어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성경을 배워왔고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풍습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잘못된지도 몰라요. 그거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처음부터 익혀 배웠고 그렇게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안식일은 지키는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걸 타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창조주만 경배하면, 그래서 무리가 딱 두 무리 갈라지는 게 진짜 안식을 지키는 무리와 일요일 지키는 무리가 갈라지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는 일요일 날 예배드리는 사람도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안식일 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다 진실한 자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진짜 구별할 때는, 희생을 요구할 때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뭘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예배드리고, 오류와 짬뽕이 된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는 무리들이 어디로 가냐면 일요일 날 집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계속 보면은 31절, 32절 보면 네가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구와 똑같은 신분이라. 하나님과 똑같은데 참남되다 했습니다. 참남되다는 얘기는 다 무슨 죄입니까? 가장 흉악한 죄를 참남되다고 합니다. 보통 죄는 참남되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참남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 빌라도에게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남된 죄이기 때문에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죽을 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다. 이거 참남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얘기가 이게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품성 절대 변하지 없습니다. 안 변화됩니다. 아무리 예수 때문에 울고 뭐 예수님 때문에 산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걸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은 품성이 예수님 품성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장담을 하냐면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스벨이 왜 반기를 든지 아세요? 누스벨 할 때 아버지 하나님한테 반기를 든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해서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본 사람은. 천사.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누구뿐이라 했어요? 예수님 자신뿐이라 했어요. 그러다 아들을 아는 사람도 누구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스벨이 반기를 들기 전에 절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기를 들 엄두도 못 냅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누스벨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히 어떻게 아버지한테 반기를 들 수 없어요. 그런데 아들한테 반기를 듭니다. 왜 반기를 든대요? 나도 천사의 대장이고 나를 존경하고 따르는 이 수많은 천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아들이라는 얘기는 누스벨이 아버지와 똑같은 존재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이해했다면 반기 들 수가 못 들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자체가 누스벨에게는 뭡니까? 가시고 반역의 그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아들이라면은 시작이 있잖아. 나도 시작이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너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처럼 하나님이 창조했거나 만들었을 거 아니냐. 어? 그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럼 너도 나와 똑같은 존재인데 왜 우리가 예수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고 공경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나도 예수님 아들 못지않게 공경을 받아야 되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됩니까? 부부가 하나가 이루어져요? 안 싸웁니까? 또 형제간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안 싸웁니까? 생각이 같습니까? 마귀가 있는 한은 될 수 없지. 그런데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어요. 하나라는 얘기는 아버지 생각이나 예수님 생각이나 모든 생각이 일치가 됩니다. 일치가 돼요. 그런데 부부가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이해한다고 해도 일치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또 부부와 자녀가 일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너와 나는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이걸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부부간에도 하나가 되고 자녀간에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 되는? 그분의 성품 의를 나누어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간에 이익간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은 누가 되면 멸망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반역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 믿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희생이 요구할 때 결국은 누가 된다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이고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예수님도 지키지 못한다고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개성. 하나님께서는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다.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개성을 가진 구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개성을 가진 구주로서 그분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다. 개성을 가진 구주로서 그분께서는 하늘의 법정에서 중보하고 계신다. 인자 같은 이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봉사하고 계신다. 여기에서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도 개성을 가진 개체가 따로 있어요. 분명히. 또 아들 예수님도 뭐가 있어요? 개성 개체가 따로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강조한지 아세요? 이 선지자가. 선지자 당시에도 이걸 흐리라고는 여러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의사였죠. 켈로그는 IQ가 180입니다. 180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 다 없어도 한 번 보면 그거 다시 재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머리가 잘 들어가요. 그 위생병원에 이 켈로그 의사가 아주 그 큰 뭘 꾸몄어요. 반역을 꾸몄을 때 그 병원을 불태워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부탁해서 완전히 소멸시켰는데 불탄 것을 이 켈로 의사로서에 다 재현시켜 다시 병원을 재건축하는 것. 그 정도 머리가 좋은 그 사람이 어떤 켈로 의사가 처음으로 한 거 아니라 그 엘렌지 화이트 당시에도 자꾸 계속 뭘 주시냐면 삼위 하나님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경에 있다. 이거 봐라. 그래서 살아있는 성전에 보면 가려본 기별 내용을 살펴보면은 선지자가 죽을 뻔했다 했습니다.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개성이 따로 있고 아들 예수님 개성이 따로 있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뭐냐면은 개성이 세 하나님이 있는데 세 하나님이 한 존재라고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한 존재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분명히 따로 있지만 분명히 뭐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그래서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성전에 보면은 그게 켈로 의사가 저자거든요. 저자인데 거기에 보면 엄청난 뭐가 있어요. 음모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뻔했다고 고백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끝났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이 일이 재현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교회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것을 받아들여서 아무 핍박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분명히 거룩히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걸 다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짜 안식일날 예배드는 게 안식일 예배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을 변경해서 날짜를 바꿨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다 초점을 맞췄는데 그것도 맞지만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어떤 이교회나 개신교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안식일 재림교회에도 다 포함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네? 왜 포함시키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그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죠.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버릴 것이라 했습니다. 네가 나를 버릴 것이라. 그때 예수님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목숨을 죽일지언정 나는 누굴 배반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고 얼마나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안 돼서 베드로의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저주까지 하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베드로만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까지, 그리고 우리 시대에 재림교회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처럼 버릴 것이냐? 베드로처럼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저주하고 버리는 것, 그것도 예수님을 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회를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버리잖아요. 우리가 희생을 요구하면은 너 안식일 지켜? 그러면 네 가족 다 총살당하고 다 죽이겠다. 이를 예배드려라. 그러면은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안식일을 이렇게 잘 지키던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이를 갑니다. 희생이 요구될 때, 그때, 그러니까 지금 그 구약이나 선지자는 내가 날짜를 바꿨다. 지금 그 얘기는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것만 아니라 지금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금 네가 안식일날 나를 경배해? 그렇지만 네가 희생이 요구될 때는 너도 똑같이 뭘 지키겠다. 일요일날 나를 경배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누구를 경배하느냐 계절점이 되는 날이 올 거랍니다.
그때 두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아무리 지금 철저히 안식일을 잘 지켜도 어떤 희생이 요구할 때는 일요일 날 예배를 시켜 갈 것이다. 그리고 또 일요일 날 예배 드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희생 요구할 때 오히려 반대로 어디로 오는 겁니까? 진리를 알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 반대로 안식일 날 예배대로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하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얘기는 내가 보고 사람들 미친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들. 그러나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사람들이 많이 호응도 안 할 뿐더러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한다 할지라도 이걸 버린다 하겠습니다. 왜? 이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준수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에 빛나는 광채를 감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사람들 사이에서 사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죽지 않고 그들의 창조주와 사이를 분리시켜 놓은 이후부터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신 것 이외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소속한 교회가 지금 타락했지만 사람들이 비는 줄 몰라요. 처음부터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노골적으로 법안권이 진실한 그 그리스도를 잡아준 것처럼 그 일에 앞장서 일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앞장서 일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뭐가 냐면 멸망의 아들이 두서지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내가 무슨 멸망의 자식, 난 절대 그렇지 않겠다.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맹세해도 그건 거짓 맹세가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건 나는 절대로 내 목숨을 잃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러면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 그 극적인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겁이 나서요. 예, 그것도 맞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막 자기를 때리고 막 저기 할 때 아무 반응 안 하니까. 그것도 맞아요. 여러 번 대답은 다 맞아요. 틀린 게 없어요. 다 맞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워 피땀 흘리면서 아버지 앞에 울부짖었습니까?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짐을, 이 십자가를 피할 길이 없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아무 타작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결론은 뭐냐? 아버지 원이라면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드니까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제자들은 잤습니다. 그때 자지 않았더라면 장게 큰 결정적인 동기가 된 겁니다. 그때 자지 않고 자기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것을 위해서 같이 고통당하고 우울해지고 격려했더라면 큰 예수님 힘이 될 거랍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뭐라 했어요? 베드로가 그때 졸지 않고 깨어서 예수님의 기도했더라면은 베드로는 배반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 일이 그 당시에만 끝납니까? 이 일이 우리 시대에 반복될 것이 아니에요. 예, 이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똑같은 배경은 아니지만 그러나 똑같은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립니까?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살맛이 난다고 합니까? 그런데 그건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무용지물이 되느냐? 예수님이 가장 필요할 때, 예수님이 고통스러울 때 겟세마네에서는 제자들이 자지 않고 뭡니까?
예수님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진리가 완전히 거의 소멸될 단계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 그대로 교회에서 주장하면 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때요? 왕따 당하고 버림받습니다. 이것을 드러내서 이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다 어때요? 베드로처럼 졸고 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죄를 벌였다 아무리 불거지져도 그것은 다 거짓이 되고 만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위선은 아닙니다. 진실이지만은 그것은 다 자신이 속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거짓말했으니까 그 당시 믿음으로는 예수님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버릴 것처럼 준비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 자신을 몰라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인데 베드로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은혜의 시간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시간이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선언하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바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예. 저는 저녁이 되면은 고민과 걱정이 참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왜 이 진리가 이렇게 힘이 없고 왜 이 진리를 예치할 사람들이 없습니까? 그리고 또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에서 계속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진짜 이 진리가 높이 올려서 이 진리가 영광 받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다 믿음 있다는 사람들, 내놓으라는 사람들도 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해서 예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들이, 유명한 설교자들이 1년 밀러 시대에 일어났던 첫째 천사의 기별을 그걸 경멸하고 있습니다. 아, 밀러주의자들. 그거는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설교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살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건 뭡니까? 저는 가증스럽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자기 자신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하늘에서 땅에서 넓은 대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본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그러나 별들이나 대양이나 폭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것과 같은 하나님의 개성을 배울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개성과 품성을 다같이 묘사하기 위하여 천연계보다 더욱 분명한 계시가 필요함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나타내셨다. 제 확신의 증거,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서 이 진리를 선포하겠는데 유대인들이 아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끝났습니까? 이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대에도 이 일이 지금 일어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분명히 내가 속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죄를 우리가 못 찾고 있어요. 왜 못 찾고 있느냐? 여러분, 개구리가 처음부터 찬물에서 집어넣어서 불을 때면 아무리 뜨거워도 개구리가 안 나오고 죽어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따뜻하니까 좋으니까.
신경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뜨거운 줄도 조금 몰라요. 그런데 뜨거운 물에 개구리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어떻게 된가? 튀어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습관과 교리를 받아들여서 하나가 됐는데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은 당신이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자기는 성령 하나님 성경에 없다고 만들어서 느꼈대요. 만들어서.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 절대 없습니다. 왜 없느냐? 성령 하나님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라고 표현한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네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성경 2만 가운데가 수정되었다 했잖아요. 사본에서 수정되었습니다. 네. 사본되었다는 얘기는 성경을 봐도 그 제일 많이 수정된 게 어떤 성경인지 아세요? 옛날에는 가장 정확하고 사본에서 가까운 성경이 케임스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많이 바꿨어요. 바꾸고 킹제임스는 성령 하나님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 있다, 분명히. 그리고 예언의 신도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신도 얼마나 많이 바뀐지 아세요?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런 것들을 다 타파하고 이것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안식일을 지대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하지 않는 사람은 다 누가 하느냐? 멸망의 아들이십니다. 멸망의 아들은 예수님도 어떻게 지키지 못한다고 아버지한테 고백한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아들을 버린 사람이 무엇 못 버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6,000년 역사 동안에 오직 진리만을 쏘았던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부흥과 계획을 얘기했을 때 다 성경에는 그 반복됩니다. 그런데 40년은 넘긴 역사가 없어요. 종교개혁도 진리 그대로 수호한 역사가 40년 넘긴 역사가 없어요. 어디가 있습니까? 다윗왕이 얼마나 철저하게 보였어요. 다윗왕도 40년 못 넘겼어요. 대박했습니다. 솔로몬도 얼마나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도 40년 못 넘겼어요. 다 타락하고 배교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시대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사람은 40년을 통과한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 얘기하면요, 재림교회는 지금 170년 되었습니다. 170년. 그럼 170년 동안 초대교회도 몇 년 넘기지 못했어요. 초대교회도 계속 사랑하는 지자 요한이 살았을 때,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 배도 일어나는 거 계속 막았습니다. 초대교회도 40년 못 이겼어요. 계속 배도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재림교회는 170년 동안 그런 배도가 없었으니까. 배도가 있지만 누가 배도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구분이 안 됩니다. 왜? 전부 다 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식이 사람을 10명 죽여도 여러분 자식이 나쁜 사람을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성경에서 떠나고 얼마나 이게 교리와 풍습을 받아들이는데 그걸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에서 초대교회도 그렇게 열렬하게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그 교회도 40년을 넘지 못했는데 재림교회라고 특별한 교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재림교회에서 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셋째 천사 기별을 얘기한다. 입으로만 얘기하면 실제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믿음이 있던 시대에도 40년을 넘기기 힘들었는데 재림교회가 170년 내려오면서
배교가 없었습니까? 왜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나도 배교자에 속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림교회가 진실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했다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체에서 부흥하게 일으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한 무리를 하나님께 형성하고 모으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깨끗한데 한 사람은 깨끗지 않다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다 목욕해서 깨끗하다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제자들이 진짜 깨끗했습니까? 또 얼마 있다 서로 네가 높으냐 내가 높다 서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높은 자리 찾아가고 계속 질투하고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너는 깨끗하다고 목욕했다고 했을까?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을 안 버렸다 이거겠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멸망의 자식은 가는 여자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는 지금 현재 부족하고 모자란다 하셔도 뭘 합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 것을 예수님께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느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닮아간다 할지라도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다? 깨끗하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어서 깨끗하다고 선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부족한 사실이 보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는 누구와 하나가 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믿음이 아무리 좋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1000명을 교회 인도해서 내가 전도해서 10,000명이 나왔다. 그거는 결국은 뭐냐? 안식일에 희생할 때 다 예수님을 버릴 사람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대로 가면은 다 교회가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교회가 다 전멸당할 상태에 있어요. 이대로 가면, 이 상태로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새 천사의 기별을 보내서 끌어내고 건져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새 천사의 기별을 끌어내려면 내 자신이 무슨 죄가 회개하지 않는 죄, 무슨 죄가 있는지 내 자신을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다 진단받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거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멸망의 자식이 본인도 모르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멸망의 자식은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누가 그러더라, 누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건 성경을 아무리 1000번 만번 외워도 성경이 수정된 것이 고친 것이 많이 있어. 그분의 영이 없이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왜? 너무 많이 고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분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